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으니 첫째는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모세의 출생과 둘째는 당시에 히브리 남자아이는 태어나는 즉시 하수에 던지라는 왕의 명령을 이용하여 오히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킨 하나님의 종 모세의 출생과 그가 어떤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태어나게 된 배경과 어머니 요게벳과 누이인 미리암의 행동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한 아기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그의 백성이 애굽의 압제하에서 신음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즉 히브리인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하수에 버리라는 애굽 왕의 명령이 떨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어머니와 누이는 그의 앞에서 웃고 있는 아기가 장차 그의 민족을 해방시킬 위대한 지도자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지 귀엽고 잘생긴 아기가 비참한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운 것입니다. 결국 그 아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해 성장하게 되었고 그의 민족을 위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즉 모세의 출생과 그에게 이루어진 일련의 일들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셨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시대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위대한 인물을 보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 요게벳의 믿음입니다. 그녀가 모세를 출산했을 때 가장 먼저 가진 감정은 아마도 자식을 키울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다는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명령은 히브리 남자아이를 살려서 키울 수 없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용감하게도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자식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모성애에 기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낳은 자식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게벳은 석 달 동안 아무도 모르게 모세를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러나 석 달이 지나자 아이의 울음소리는 숨길 수 없을 만큼 커졌고 요게벳은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요게벳은 아기 모세를 바구니에 담아 나일강에 띄워보내기로 아이디어를 짜냈고 아기를 나일강 갈대 사이로 띄워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게벳이 왜 모세를 강물에 띄워보냈을까 하는 점입니다. 단지 어머니나 아기가 당할 바로의 보복과 탄압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요게벳은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앞날도 지켜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으며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숫가에서 바로의 딸에게 건진받은 요게벳의 아기는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이름의 뜻을 가진 모세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궁에서 성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모가 된 친어머니 요게벳의 손에 의해 양육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술과 무예는 물론 자신 역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의 뿌리라는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라나게 됩니다. 모세가 신앙 교육과 함께 애굽 궁에서 최고의 학술과 무예를 배우게 된 것은 공주의 동정심이 있었기 때문이요. 또 모세의 교육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신 인물들은 모두 훌륭한 지식과 지혜를 갖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더구나 애굽으로부터 구출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식과 무예까지도 갖춘 그러한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후일에 모세는 모세 오경을 기록했는데 이것을 쓰기 위해서는 당시에 발달한 학문인 기하학, 산술학 등등을 습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애굽의 공주를 이용하셨던 것입니다.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은 모세는 자기 민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조급하고도 지나친 열정은 살인과 망명 생활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종교적 훈련을 받는 기간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전승에 의하면 당시에 모세는 이미 무예를 갖춘 전사로서 잘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가 애굽의 궁정에서 당대 최고의 학문과 무예도 함께 갖추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세가 자기 동족을 돌아보려 한 것은 그의 피가 히브리인의 피이며 고통당하는 자기 민족을 생각하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지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루는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쳐 죽이고 이를 감추려고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동족끼리 싸우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잘못한 사람을 문책합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은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잘못한 사람이 모세가 전날에 행한 일을 발설하게 되므로 모세가 행한 일이 탄로나게 되었고 모세는 결국 망명자가 되어 도피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생애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40세까지는 애굽의 궁에서 그리고 이어지는 40년은 미디안에서의 삶이었습니다. 80년 동안 모세의 생애는 교육과 훈련의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은 애굽 궁에서 세상의 지식과 학문을 쌓는 기간이었다면 이어지는 40년 미디안에서의 교육은 신앙적, 영적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선 40년의 교육이 인간적으로는 탁월한 학문과 무예를 갖추게 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에게 지도자로 인정받지 못했고 동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지만 그것은 살인이라는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되었고 그 범죄는 결국 광야의 새로운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계기를 만들게 하였습니다. 이제 미디안은
모세의 새로운 훈련장이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 미디안이 갖는 의미는 대단히 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은 비록 그가 애굽인을 죽이고 도피하여 이룬 곳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하여 이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애굽에서의 궁중 생활이 그 한 가지인데 그는 거기서 자신의 사역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다른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 그를 미디안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애굽에서 받은 것과는 전혀 다른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궁정에서와 같이 화려한 생활 속에서의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들에 나가 일을 해야 하는 고된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더욱 강인하게 키우시기 위해 그에게 이와 같은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에게 있어서 새로운 훈련장의 의미는 대단히 큰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미디안에서의 훈련은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가 있기 위해서 우리도 기도원에 가는 때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미디안의 생활은 조용한 명상의 기회를 갖게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명상을 통한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는 그가 애굽에서 받은 세상적인 지식보다도 그에게 더욱 큰 의미를 갖게 하였습니다. 미디안에서의 묵상은 모든 자연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배우는 계기가 된 것이지요.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생활 방식을 돌이켜보라는 요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요구가 그동안 누리던 생활보다 어렵다고 회피하지 말고 그 기회를 통하여 더 큰 일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 내일을 위한 훈련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